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소식반 주간학습회 두 번째 시간, 날씨가 폭염 가운데 진행합니다. 전도자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현장 새소식반 아이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소식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출게요.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1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육성 나레이션 나와서 그걸 들으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1장에는 이제 기쁨으로 인내한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제2강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1강 기쁨으로 인내한 박해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옴. 클릭해주세요. 클릭. 순서대로 클릭해야 소리가 나가거든요. 거기 1장. 네, 그리스도 예수 중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은 1강에서는 1장 1절부터 14절인데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속독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노년에 이제 거의 하나님 품으로 오기 전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물을 보내준 거 감사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 강조되는 부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지금 세상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가 자꾸 위태위태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학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휩싸여 있고, 저 북한은 자꾸 핵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고, 또 오물풍선을 갖다 막 보냈는데 어제는 김포의 어느 지역에 뭔가 기폭제가 들어있는 오물풍선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불나버렸어요. 풍선 안에 어디에 딱 붙으면 화약 같은 거 탁 하면 애들 누는 것처럼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 오물풍선에 뭔가 기폭제가 달린 것이 어느 공장에 이제 어떤 축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떨어지면서 화학자극을 해서 팍 하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북한 애들은 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남한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자꾸 저울질을 해보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전쟁 준비가 다 끝난 상태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북한의 추종 세력이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언론과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고 또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이 바울 사도가 비록 옥에 갇혀있는 환경이지만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 편안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에 있으면 뭔가 팔이든 발이든 뭔가 무거운 것에 붙잡혀 있어야잖아요. 착고에.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목숨을.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저 가정에 있다면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면 붙잡히는 순간 처형장으로 가든지 사자 입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200년 동안에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습니다. 이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죠. 네로가 AD 37년 정도에 황제로 등극하여서 그가 이제 20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의 낳아준 어머니를 갖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함께 사는 아내도 죽여버리고 또 자기보다 좀 위에 있던 황제들, 그 이전의 황제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나서 이제 이 네로가 시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로마시에 불을 저지릅니다. 불을 지르니까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난리 나고 막 할 때 자기는 시를 적으면서 막 기분 좋아하는데 이 불을 지르는 사람 누구냐 막 따지니까 이 네로 황제의 귀에 사단이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해라. 이 네로 입에서 그리스도인이 불 지른 거야! 다 잡아들여! 자기가 불 지르놓고 그리스도인들 갖다가 이제 딱 핑계거려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의 전도자로서 대표가 바로 베드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대표가 이제 바울이라면 AD 67년도에 베드로가 붙잡혀요. 베드로가 붙잡혀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처럼 올바른 십자가를 매달고 날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원래 도망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태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싹 등장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양을 버리고 가기 때문에 다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하면서 깨닫고서 다시 로마로 와서 자기가 순교의 길을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전도자였던 베드로가 AD 67년도에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죠. AD 68년도에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도 붙잡혀서 이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도끼로 목을 잘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도끼에 목이 잘릴 때 땅바닥 떨어지는데 탕탕탕 세 군데 튄 곳이 샘이 터져 나왔대요. 목에 뚝 떨어지며 통통 튀면서 터진 것이 샘이 나왔다는 그런 실제 실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이전 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이제 AD 60년에서 62년경 AD 60년에서 62년경 바울이 68년도에 순교했기 때문에 AD 60년에서 62년경에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의 역할이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 다 다른 은사를 줬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 장로로서의 역할, 집사로서의 역할,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을 알려주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많이 쓰죠. 말씀 선포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설교 다 마치고 나면 성도들 인사하면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 함께한다고 약속했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지만 우리가 눈을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심령 성전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마.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 이렇게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를 하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죽음의 권세를 깨어버렸다. 너희들이 영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에 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그 이전의 자랑을 다 배설물 여기잖아요. 최고의 학부 밑에서 자라났고 최고의 그 시민권자로서 태어났고 또 모든 우월의식이 가득했던 사울이었던 청년 시절에 꼬꾸라지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됐지만 하나님 나를 그릇으로 선택하여서 예수를 담는 보배 그릇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밖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 우리가 비록 붙잡혀서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순교에게도 기꺼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12명의 수제자가 있었고 그 위에 또 70명의 제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길로 탈선하여 가버렸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날 전날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하면서 만찬자리 할 때까지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에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제자들이 군인들이 등장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군인들 등장하니까 다 도망가 멀찍이 이제 베드로가 뜰까지 왔다가 3번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막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모친처럼 섬겼더라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친히 봤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다 봤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혀서 죽은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 죽은 지 셋째 날 깨끗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이 문이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공포에 질려있는 그들, 예수님 부활체 몸은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도 않는데 그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을 관통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숨을 내쉬죠. 먼저 선포한 말씀 두려움을 내쫓으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살아나 있지 않느냐. 내가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확신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면서 하나님의 숨은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을 그들에게 딱 내뱉으면서 최초의 성령을 받는 10명의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길로 가서 지옥 떨어졌고 한 명 도마는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보고를 하잖아요.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까지 살아가는 모습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마라 했잖아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 등장한 거예요. 뭐 하늘나라에서 이미 모든 구속사 완성한 걸 보고하고 와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10명 있는 가운데서 최초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때 선포한 후에 숨을 내쉬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최초의 성령을 받는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40일 동안 매일같이 만나준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한 11차례 특별히 만나줍니다. 특별한 몇몇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에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만나줘 11차례. 또 베드로, 또 여러 사람, 옛날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옛날처럼 그냥 옛날 직업이나 가지러 어부르니까 난 가겠다니까 막 따라가잖아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그물 이제 그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하잖아요. 오른편에 내렸더니 그물에 엄청나게 큰 고기가 건지는데 고기가 몇 마리라고 써있습니까? 153마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 때는 베드로 최초의 그 그물을 내렸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어요. 그죠? 두 배에 가득할 정도로 꽉 찼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바닷가에 설교하고 나서 이제 깊은 데로 그물 내려놓으니까 내가 밤새 노동했지만 수고 헛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죠. 내리니까 엄청난 고기들이 막 달려옵니다. 근데 그물이 끝 찢어져요. 예. 고난 당할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서 내려라 할 때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에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거든요. 왜? 부활하신 후에는 고통당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인간의 죄, 허물, 질병 다 해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기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다 순교자잖아요. 처참하게 십자가의 틀에 매달려 죽든지, 몸이 붙들려 찢어져서 죽든지, 톱에 잘려 죽든지, 도마 같은 거 인도에서 죽잖아요. 도마는. 또 사도 요한은 끓는 거 아마 쓰고 막 집어넣는데 신경은 안 죽는 거예요. 몇 차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에 보낸 거예요. 근데 반모섬에 이게 편안한 섬이 아니라 돌섬에다가 그 불뱀도 있고 막 정갈도 있고 안 좋은 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반모섬에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완성이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주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많이 사용하는데,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소식반 현장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과 개인의 경건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주길 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면 이 안에 슬픔이 오거든요. 이 안에 평안을 빼앗기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사대학 2단계 교육과정 가운데 죄의 고백이라는 교육 과목이 있어요. TC 교사대 2단계 죄의 고백이라는 과목 속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편안하게 에덴 동산을 생활했지만, 죄를 짓는 순간 빛이 벗겨지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불안하고 막 공포에 떨게 되죠. 두려움. 이게 이 안에 두려움, 불안, 슬픔, 이 모든 건 마귀가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안에 들어오면 슬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슬픔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상상은 내가 집안에 뭐 장례 치를 일도 있고, 뭐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그래, 예수님이 모든 게 주인인데 내가 괜히 1억 가지고 고민했네? 그쵸? 세상 사람들은 돈이 덜덜덜, 돈신은 앞에 엎드리니까 돈에 덜덜 떠는데,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인데, 그쵸? 우리는 신부니까. 예수님이 신랑인. 그걸 바라보야 하는 우리 자꾸 현실 앞에서 자꾸 이 도토리 키지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위를 봐라. 머리를 둬서 위를 봐라. 우리는 위를 봐야죠. 하나님 심의권자니까 땅의 족속은 땅의 것을 얻겠지만 우리는 하늘에 심의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다 공급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복음 선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선포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도 그런 단어가 나오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 운영 시간표를 레위기 2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농사 운영 시간표가 레위기 23장에 인간 농사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봄절기가 완성되었고, 예수님 재림 때 가을절기가 완성된다. 가을절기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인간 농사 6,000년 지구 농사를 짓는 과정을 레위기 23장에 정확하게 소개한 그대로 예수님 오셔서 6월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초시절날 첫 열매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가 박사람 마음에 와서 성령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최초의 순교자 세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순교자 죽은 자들 다 살아나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순간 번데기 있던 이게 고치 상태에 있던 애벌레가 꼬치를 터뜨리고 막 호랑이가 막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이 어느 순간에 변화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주를 끌어당기는 거였어요. 자석의 힘이 흙 속에 숨어있는 모래가 집어넣으면 막 숨어있던 쇳가루가 탁탁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딱 당겨서 우주 공간으로 데려가는데, 우주에서 혼인잔치한 것이 아니라 공중을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죠? 처소 이미 다 준비됐잖아요.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례법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하는 신랑 후보생이 약혼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는 지창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창금을 가져가서 신부 아버지를 만나면 신부 아버지가 지창금을 보고서 딸을 나오너라 하고 해서 서로 이제 언약을 하죠.
언약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창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내주셨습니다. 모든 거. 그리고 포도주의 언약을 따면서 교회 신부에게 딱 준 거예요. 이건 내 언약의 피다. 이 빵은 너희를 내어주는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 다 지창금을 해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처소가 준비되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버지만 하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왜? 중동의 신랑 후보생은 신랑 아버지가 혼인집을 다 준비됐을 때 이제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 명령이 하달될 때 데려오는 거예요. 청첩장을 미리 뿌리면서 날짜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대식은 날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공지를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야만 신랑 후보생에게 신부를 데려와야지. 그때부터 밤중에 나가는 거예요. 나팔을 빵 부는 겁니다. 나팔 보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신부는 예복을 갖추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복. 그리고 신랑이 대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오기 때문에 등을 켜고 있어야 돼요. 등.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복이 바로 예수님은 신부의 예복을 원하는데 벌거벗은 신부를 원치 않습니다.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게 예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왔는데 너는 왜 예복이 없느냐면서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복이 뭐냐면 예수님 피로 입는 것이 예복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행실하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교회 다닐 때 뭔가 다르구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친절하고 뭔가 달라. 이게 올바른 행실이 예복이거든요. 그리고 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등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 이 등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거든요. 이 성령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 하나님거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에베소서 너희가 세월이 지금 빨리 지나가니까 세월을 허송세월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매 순간 구하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서 지금 뭐 보이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가 막 지능화되어 있잖아요. 목소리 흉내내고 얼굴까지 딱 순간 바뀌어가지고 딱 범죄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구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분별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열심히 온 생애를 투자해서 애써봤자 사망의 열매만 잔뜩 맺고 있으면 그 가라지 속해 때문에 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신 공급을 먹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소화되어서 꽃이 피고 나중 열매가 하나씩 달리면서 점점 물을 이끌어가잖아요. 그것을 농부가 되신 아버지가 손 본다고 했잖아요. 벌레도 잡아주고 필요없는 거 잘라주시고 가장 좋은 열매 특산품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가 손 보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 불편한 가지는 잘린 것은 다 어디에 걷어다 던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농사를 6,000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4,000년, 첫사람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 시대라고 하죠. 구약 성경 39권이 그때 발견됐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일단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그분 성육신이라고 하죠. 신성, 참 하나님이신 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니까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빌립아 3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해도 이 빌립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미남이 아니었나 봐요. 볼품없는 모양이었고 중동 사람처럼 곱슬머리에다가 키가 작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빌립아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할 때 불이 혓바닥 모양으로 임했는데 그때 하늘 언어가 터지면서 방언의 은사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줄기 쫙 올라갑니다. 효중이 많을 때 혼자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뭐 두세 사람 다 방언 기도하면 같이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한국말 기도하고 있고 나만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 두세 사람 똑같이 방언 기도하면 같이 막 방언해도 돼요. 왜? 이 방언은 미사일과 같은 능력이 있어요. 이 한국말 언어는 그냥 딱종으로 한 발씩 똑똑 마귀한테 쏘는 거라면 미사일은 핵폭탄이에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천공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방언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 기도 하시고 아직 그걸 사모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방언의 은사는 임합니다. 왜? 성령이 지금도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사 2000년간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은사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은사를 구합니다. 어린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가족들 영혼들을 골육을 품고 기도할 수, 정말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아주 믿지 않는 고륙들이 분명히 명절간에 만나잖아요. 그 영혼들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은 달라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내 안에 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새슬픈 교사들은 말씀을 연구해야만 아이들을 먹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지혜를 후히 넘치게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가 육적인 열정이 있을 때는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게 다 기초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딱 쓰니까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뱃설물로 그는 버렸지만 하나님께 그걸 또 활용하여서 성경 신약의 13권을 쓸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사용한 거예요. 그 문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임함으로. 그래서 착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 가장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 소식반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야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아이들 초대하면 많이 왔는데 요즘은 가정에 가는 걸 꺼려하고 있고 또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11월만 돼도 막 바람이 살살 불면 막 추워요. 야외에서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날씨 달라고 해야 돼. 야외 때는 좀 바람도 안 불고 또 이게 가을에는 또 이렇게 서두는 융판공과에서 그나마 바람이 들 부는데 아마 10월 말 정도 하면 막 바람 불면 융판이 넘어갈 때 많아요. 융판을 하고 있는데 바람 넘어가면 아주 난처한 일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융판이 막 여기서 시각이 오 날아가 버리고 융판에 바람이 쉬어 부니까 융판이 훅 넘어지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후반부에 르헤미야는 화극이기 때문에 화극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전반은 룻기 다음 주부터 룻기가 붙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아직도 전도회편에 융판을 쓰십니까? 조금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융판은 예전부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 말씀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어떤 호소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너무나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쉽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다 보잖아요. 큰 화면에다가 학교도 큰 화면에서 다 보여주고. 근데 융판은 직접 떼보면 나중에 선생님 한번 붙여봐도 돼요 하면서 애들 와서 붙여봅니다. 신기하니까. 그래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마귀는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6,000년 동안 잠잤다는 사건이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 침투하는 거예요. 꿈속에 안 좋은 꿈 꾸게 하고 자꾸 이게 막 몸이 고될 때 막 누르잖아요. 막 자꾸 가위에 눌리게끔 이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먹게 해달라고. 내가 잘 먹어야 어린이를 잘 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먹어야 눈이 밝아질 수 있거든요.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아무도 먹지 마! 누구든지 먹지 마!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이 희마리가 풀린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그 소식을 못 듣고 지팡이에다 뿌리는 거고 딱 찍어보니까 눈이 딱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밝아지니까 더 열심히 싸우니까 막 나중에 백성들이 막 제비뽑고 요나단을 갖다가 죽이한다고 막 사울이 막 그러니까 요나단은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 하면서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을 못 먹게 했거든요. 근데 막 백성들이 나중에 막 피채 먹잖아요. 막 짐승을 태워서 이렇게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굶주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먹으면 분별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돼요.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야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새 소식반에 찾아온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가정 구성원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가족 구성원들을 살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주를 잘 예비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잘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여서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조롱했지만 산꼭대기에 커다란 배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배에 들어간 짐승 종류만 해도 7,000여 종이에요. 7,000여 종. 거기에 371동 방주 안에 머물면서 먹을 물 모든 것들 다 저장하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셨습니다. 이 배 구조가 4만 톤이래요. 4만 톤. 우리가 지금 보통 군함도 몇천 톤이거든요. 근데 4만 톤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또 못 하나 박지 않은 나무로, 오늘날 현대 조선 기술로도 지을 수가 없대요. 나무로만.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노아에게 줬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게끔 했는데 노아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방주가 100년 만에 완공되어 버린 거예요.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완공되니까 노아가 500세 때 부름받았는데 600세 때 홍수가 터지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노아가 500세 때 부름받았는데 600세 때 노아가 홍수가 터졌다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100년 만에 완공돼요. 근데 이 방주를 완공하고 나서 문을 열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하려면 들어오라. 그들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7일째 되던 날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죠. 그때 하늘색 아래색 다 터지면서 인류의 모든 코로 숨쉬는 동물,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있다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종이가 태워지듯이 풀어 흩어지는 그 심판이 있다. 우리가 그 심판 당하기 전 우리는 어디로 먼저 올라가야 돼요? 하늘나라 곳간, 알고 보면 곳간을 드려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준비한 나라, 영원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옥에 갇혀있는 환경이 있지만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초신자들 어린 젖만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정말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히면 죽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서 기꺼이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너무 기쁘다 하면서 계속 내가 너희들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우리는 새솔반 아이들 가정 환경을 모르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어떤 아이 교회는 못 왔지만 그 아이가 새솔반에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친구들이 구원되고 가족들이 구원되고 온 가족 구원 방주에 타도록 그 아이를 사용해달라고 막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 아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잠자기 전이나 어느 공간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새 소식반이라는 놀라운 사역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볼츠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전 세계에 이뤄진 어린 영혼을 보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린 전도회가 설립된 지 벌써 9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90년. 한국은 벌써 70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67년째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20년 앞서가거든요. 1937년도에 조직되었기 때문에 한국은 1957년도에 파송되어서 그 선교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7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90년 이 번 100년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선교기간이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전도회는 복음만을 전하거든요. 오염된 것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슬반이라는 놀라운 사역 통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상급 수여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상급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위해서 헌신하여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친절해지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수시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장면을 사진 갖다 남겨서 우리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찍는 것 같아요. 아주 선명하게 우리 속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착한 열매가
줄을 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열매가 많이 등장합니다. 의의 열매가 등장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 에베소서 기록됐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성령님의 열매가 있죠. 또 입술의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찬양의 열매가 있고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세례요한을 외치고 있어요. 회개도 열매가 읽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들으실 때 정말 진심으로 통회한 자복. 시편 51편 다윗이 막 찢으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모친의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에 죄를 짓고 있는 막 침상에 눈물 뿌리면서 막 기도하는 것, 그런 뜨거움의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 솔반에 오늘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때는 5명만 허락했구나 하면 5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때는 3명만 이렇게 늘 보내주시네. 그럼 3명에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숫자 가지고 넘어지면 안 돼요. 숫자. 마귀가 자꾸 장난질하는 게 숫자거든요. 어느 교회는 같은 시대에 출발했는데 벌써 500명인데 우리는 20명이야. 이 목회자는 좌절합니다. 숫자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숫자가 아니라 알곡을 보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드릴 알곡으로 준비된 것만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곳에 하나님 일 안 합니다. 그들은 번영신학을 쫓아가기 때문에 기복신학, 번영신학, 정말 귀에 달콤한 것만 들려준 것을 쫓아가는 무리도 많거든요. 그 안에 3명 없습니다. 홍수가 범람할 때 먹는 물이 없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 기갈시대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말씀 기갈시대. 오늘날 말씀 기갈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길러내면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도 먹고 아이들도 먹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오늘 공과 속에 라합이 한 사람의 헌신아이가 가족 일가를 다 살려내거든요. 그 헌신아이가 가족 일가 친척 다 모아놓으니까 다른 집은 다 멸절당해도 라합 집은 새롭게 이스라엘 가문으로 합류하여서 또 예수님 오시는 족보에 이방인으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라합이고 또 두 번째가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또한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은 자는 혈기를 안 부립니다.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내 감정만 조금만 건드리면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하고 막 공기가 시원한 공기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밥 먹다가도 말 한마디가 막 시원한 공기 나옵니다.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절구통성에 내가 들어가서 성령님의 공의로 자아가 박살나야 돼요. 완전 나라는 존재는 없구나. 그래, 나가 죽어져야 내 가정을 살리는 거야. 내 가족들을 다 혈육들을 내가 품고서 방주에 탑승시켜서 노아처럼 다 이 땅에 남지 않고 천국을 올려가는 고구로 내가 쓸림 받아야 지금 가족들을 내가 핍박받고 연단받는 거 하면서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면 예수님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딱 견디니까 이만한 또 분량이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켰다. 그렇죠? 강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시작하는 공과를 선포하면서 저희도 세번 못했어요. 콜라 한양대 병원에 또 서류 띠러 강의 가서 가길 원해서 갔다 오고 또 거기 간 김에 또 누구 결혼식도 이렇게 찾아보고 보니까 체력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에 되면 이제 이번 주부터 진행할 텐데, 하여튼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이루어진 영혼을 찾아서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준비된 아이를 분명히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영혼을 품고 우리가 잘 이번 가락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반에 오신 모든 교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심장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열정으로 이웃을 보게 하시고 어린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시범 진행하겠습니다.